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협력이라는 그 가치가 통용되기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개인적인 것을 원하고요. 또 우리는 다 고유의 색깔을 주장하고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의견과 또 선호도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협력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가까운 단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협력에 그렇게 열광하는 시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보기 좋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한 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요. 성경에서 가장 보기 좋지 않다라고 했던 그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선악과에서 죄를 범한 그 사건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가장 먼저가 아니었어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땅과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굿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반복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문제보다 혼자 있는 것을 먼저 문제 삼으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을 가능성이 큰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내 중심이 올바르게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은 내가 혼자 있는지 보면 됩니다. 나는 고립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인가? 숨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남몰래 뭔가를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죄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하면서 어떤 외식과 위선으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합심, 이 협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로마 군대를 멸망시켜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고난을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렇게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저 바보 같은 제자들 좀 똑똑해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세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합심하는 것, 성도가 합력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 무기를 들려주고 악한 세상과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한 사람이면 천을 쫓고 두 사람이면 만을 도망가게 한다는 거죠. 한 명이 천을 쫓는다, 그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명을 쫓으면은 두 명이면은 며칠 쫓아야 됩니까? 얼만큼을 쫓아야지 정확한 거예요? 2000이죠. 방정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 전혀 다른 공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면 두 사람이 2000이겠지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요, 완전히 뒤바꿔 버리시는 겁니다. 둘이 있으면 10,000명을 쫓아낸대요. 사랑하는 허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할 때의 그 능력이 어떠한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함께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는요, 느헤미야가 주인공인데 과연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방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제사장이나 어떤 레위인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언뜻 보면요,
그의 직업이 괜찮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요, 그가 하는 일은요, 왕에게 가는 그 술을 직접 먼저 마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미상궁입니다. 왕의 음식을 먼저 맛보고 독이 있으면은 먼저 죽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인 거예요. 그 술에 독이 들었든지 없든지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 먼저 마셔야 되는 거. 목숨 걸고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챙기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왕의 연회가 벌어졌을 때에 그 왕에게 나아가는 술이든 마실 어떤 음료든 간에 그것과 관련해서 왕에게 위협이 되거나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요, 여러분, 직업을 잃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방인으로서 이 페르시아에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왕의 관원이니까 연봉은 진짜 많이 받았겠죠? 그런데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지금 자기 형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졌고 성벽이 불탔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괴로웠어요. 성벽이 무너졌다면 어떤 방비를 해도 무방비 상태였을 것이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나의 고향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한 폐허가 되었다는 그 소식은 느헤미야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가슴 아프게 하면 스트레스라고.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길가에 막 힘들어하시는 어떤 어르신을 보고 누군가는 그냥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한 사람은요, 그 어르신을 돕고 싶고 하는 그 마음, 그게 그 사람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열받게 하는 거 있죠? 이 회사 나한테 왜 그러지? 교회에 이래도 되는 거야? 우리 가족은 왜 그러지?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이 지금 불타고 무너졌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는데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그 부분을 허락합니다. 그래, 가서 너의 성벽을 재건해라. 느헤미야의 시작점은 고통이었지만 그가 마침내 예루살렘에 가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성벽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 동력을 부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협력이에요.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그 성벽을 재건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이 신앙의 공동체, 우리 허그 청년부의 로드맵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무언가를 찾았어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요, 혼자 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럼 거기서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보다, 우리가 포기하고 주저앉고 돌아가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때에 우리는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합니다.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협력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나보다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협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 세고 내가 못하겠으면 그냥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몰래 발 빠져나가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요, 내가 못한다라는 것을 거기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을 찾으려고 하는 그 협력의 정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깨닫고 그 협력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협력에 대해서 두 가지를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누가 협력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협력하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누가 협력할 수 있는가? 여러분, 협력은 명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협력을 요구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제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폐허된 땅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곧바로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본문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줄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가있어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맨 먼저 도착했을 때 그는 아직 성벽을 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한 일은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요, 그가 직접 그 폐허가 된 그 자리를 가봤다는 거예요. 용정에서부터 북문까지라고 하는 말은요, 예루살렘 성벽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성벽이 끝나는 데까지를 다 돌아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성벽을 다니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들었던 것과 현장에서 본 것들을 비교해 가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그 돌무더기들을 넘어가 보고요, 성문의 흙을 밟아보면서 느헤미야는 확신했습니다. 아, 내가 성벽을 다시 쌓아야겠구나. 느헤미야는 지금 명확한 확신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이로 그 예루살렘 폐허로 들어갔습니다. 그 확신을 협력하게 만드는 구심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마세요. 그 현장을 밟아봤을 때 명확한 확신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못이 조금 더 튀어나왔네? 여기는 들짐승이 드나드네? 여긴 조금 더 튼튼하네? 이런 것들을 직접 땅을 밟으면서 느헤미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요청합니다. 나는 너희를 지금 일시키려고 온 감독자가 아니야. 나 참여자야. 왜? 내가 직접 봤거든. 성문 무너지고 성벽 불타고 있는 그 땅을 내가 밟아보면서 내가 느꼈거든. 너무 비참하고 가슴 아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느헤미야가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불평하기 전에요, 먼저 걸어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야, 저래도 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진짜 땅을 밟아본 사람은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직접 가보니까 아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걸어봤으니까, 진짜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도 지금 그런 간절함이 있으니까 이 협력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이요, 저 하늘에 계실 때, 야 얘들아, 지금 고생이 많구나, 니네 죄 때문에 고생 많지? 계속해서 끝까지 고생해라, 이렇게 하고 마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걸으셨잖아요. 복음서는요, 그분이 걸어가셨던 그 길의 모든 기록입니다. 거라사 땅을 밟아보셨고, 예루살렘 걸으셨고, 나사렛 걸으셨고, 광야도 걸으셨어요. 끊임없이 주님은 걸으셨습니다. 내 백성들이 사는 그 땅은 어떠한 곳인지,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죄의 비참함과 그들의 슬픔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는 무엇이고, 그렇게 계속해서 주님은 걸으시면서 확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구나. 저 십자가 아니고 내 백성 구원할 방법이 없구나. 그거 걸으시면서 확신하신 거예요. 만약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걸음이 없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었을 겁니다. 립서비스인 거죠. 립서비스. 그럼 저 하늘에만 계셔도 되는 분이 이 땅을 걸어 다니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확신하셨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하룻밤을 걸었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33년을 걸으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같이 연약하고 비참한 자들을 섬겨주셨죠.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일까요? 그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에, 그가 나를 위해서 낮아지셨기에, 그가 세상을 섬기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그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 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걸어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확한 확신입니다. 협력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추상적으로 그냥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해보자, 그냥 일단 모여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야 될 확신, 그 협력은요, 명확한 신념을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그 땅을 직접 걸어보고, 내가 그 땅을 통해 가슴 아파보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구하는 그 사람, 그 확신에 명확한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협력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나로부터 시작된 이 구원, 내가 온 열방을 향해서 성취할 거야. 그 확신 가지고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 함께 나아가서 열방을 구원하자, 주님께로 그 사람들을 다시 이끌어오자, 너희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걸어보고 명확한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우리 성벽을 건축해야 된다, 무너진 곳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에게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백성들이 일어나서 힘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허그 청년 여러분, 여러분 이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확신, 그분이 우리에게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여기까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의 확신, 여러분을 부르시는 곳 있잖아요. 직장 생활, 여러분이 또 만나는 그 가정, 모든 관계 속에서 소명의 확신과 그 사명의 확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주님과 함께 협력하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협력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무너진 곳들이 보이신다면, 그 무너진 곳을 직접 걸어가 보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협력을 요청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면 사람은요, 마음이 급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전혀 급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유로워요. 감동이 없어 미동도 없고 절실함도 없습니다. 왜? 오늘 아니면 어때? 나중에 시간 있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입만 뻥끗해요. 입만 뻥끗. 여러분, 토크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워크,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먼저 했던 것이 걸어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걸음 이후에 협력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협력은 한 사람이 1000명을, 두 사람이 10,000명의 몫을 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방정식을 펼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그 걸음에 이러한 확신이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명확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나타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자, 보세요. 느헤미야가 먼저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이 있다 얘기를 하죠. 여기서 하나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비전이 무관심했던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말하죠. 야,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다녔던 그곳, 예루살렘 성전 드나들 때마다 그 돌무더기 그냥 넘어가고 다녔지. 근데 내가 밤에 보니까 니들이 다니고 있던 그곳
들짐승이 다니던 곳인데, 근데 지금 봐봐, 니네 자녀들 지금 그곳에서 지금 놀고 있어. 이거 긴급 상황이야.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리던 그 돌무더기의 불편함, 어떤 그 나뭇가지의 그것들을 무관심하게, 어쩌면은 자기가 그냥 하고 있던 대로 그 루틴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을 짚어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아무 문제 없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비전으로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그냥 그 생활 자체가 아무렇지 않게 오히려 그 삶을 즐거워할 거란 거죠. 뭐 그냥 학교 생활 하면 되고, 직장 생활 그냥 하면 되고, 때 되면 예배 드리면 되고, 어떤 감동도 없이 목장 모임 하면 되고,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다시 학교 생활 돌아가고, 다음 주에 직장 생활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지적받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자기의 위치가 너무 애매한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그냥 회색 지대에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회색 지대에 뭐가 있을까요? 중독일 수도 있고요, 무기력일 수도 있고요, 무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성벽의 잔해, 성문의 그 불탄 잿더미, 돌무더기, 그 먼지구덩이, 그런 거 있으면 어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내 사는데 지장 없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은 그냥 관심 없고 우리 집 깨끗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라고. 돌무더기 넘어다니면서 예배드리는 거 이상한 거라고. 바깥은 먼지구덩이 천지인데 너희 집만 깨끗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너와 내가 처한 그 곤경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머릿속에 띵함을 얻었어요. 돌무더기와 그 먼지구덩이가 다 날아가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예배드렸는데, 이게 내 삶의 루틴이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소망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다녔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비전을 제시하는 두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건데요, 문제 지적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 불평하고 클레임 거는 거는요 너무 하기 쉬워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가 달랐냐면, 우리가 당한 곤경을 문제 제기하면서 동시에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어. 우리 지금 완전히 심각한 상황인데, 근데 우리 성벽 재건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무너진 그대로 살지 않고 협력해서 다시 세워갈 거야.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대안을 제시했을 때 느헤미야는 자기 형제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상상력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내가 얼마나 더 멋지게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건강한 상상력이 있고, 반대로 두려움이 커지는 두려움의 가치는, 그래서 그걸 그냥 내버려두는 어두운 상상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두면은 이 두려움의 상상력이 가속화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고 지구도 망했고, 아니 우주도 멸망했다는 사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상상합니다. 너무 좋은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상보다, 우리의 기대치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상상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을 우리 삶 속에서 펼칠 수 있게 된다면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아름답게 의미 있게 우리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상상력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역할도 바로 이것입니다. 부서진 이 성벽, 무너진 성벽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자. 무너진 그 성문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이 무너진 거, 잿더미가 된 거 그쪽 우리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긍정적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주는 것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독 청년들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만약 젊은이들이요,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를 비하하는 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안 된다, 소망이 없다, 쓸모없다, 망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희망을 얻고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요. 여기 와서 말씀 한 번 더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믿음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뭔지 경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왔는데 여전히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잿더미고 돌무더기 같은 이렇게 넘어다니며 산다는 것이,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요, 교회나 그들이 사는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본질에 충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질을 약화시키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본질, 가장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름답고 소중한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까요? 어디에서 협력해야 되고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그거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120명의 사람들을 한 곳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로부터 주님이 교회라고 부르시는 공동체가 시작되었어요. 2000년 전부터 이 세상의 해결책, 주님에 대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을 위임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목마른 자들의 그 영혼을, 돌무더기를 넘어다니는 그 사람들을, 잿더미에서 뒹굴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강건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구 청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일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돌무더기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돌무더기 속에서 집을 세우는 가장 첫 번째 원동력이 상상력이에요. 그냥 상상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더 아름답고 더 놀랍고 더 영광스럽고 따뜻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공동체, 이 상상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허구 청년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성벽은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예루살렘을 지었을 때는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52일 만에 성벽을 짓는다는 것은 완전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을 가능케 했던 것이 그들 안에 있는 이 협력이 하나님의 방정식을 발동시켰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협력이, 이 합심이 하나님의 방정식을 가능케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큰 일은 오래 걸린다라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큰 일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내 경험 안에서 우리 공동체의 앞길을 해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그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살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 선입견은 예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 4-5곡 부른다고 뭐 달라져? 뭐 별일 있겠어? 예배 한 번에 뭐 삶이 변한다고? 여러분, 내가 단 한 곡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부를지라도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으로 예배한다면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는 곳입니다. 패러다임이 다른 거죠. 찬양 4-5곡으로 인생이 변한다? 한 곡을 부르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 전파가 있었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회심하는 회개가 일어났는데, 회개가 몇 명이 하는 줄 아십니까?
3,000명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험에 갇혀 있는 사람은요, 성경에 나타난 회심의 이야기들을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기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없고 상상력이 너무 빈곤해져서 그런 일들은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더 이상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을 거라고 그렇게 자기 패러다임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에서, 내 좁은 그 경험 안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패러다임에 벗어나기 시작하면요, 무엇이 변해지는 줄 아십니까? 시간이 짧다고 열매가 작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 짧다, 너무 바쁘다, 할 게 너무 많다, 우리 늦었다, 우리 안 된다. 여러분, 이런 패러다임과 나의 아집을 깨부셔버리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돌무더기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믿음의 사람과 동역하고 협력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저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허그 청년부를 봤을 때 찬양팀이 세련된 교회, 우리 청년부를 봤을 때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 이렇게 불리기보다도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통해 마음을 아파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세워주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공동체로 불리는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허그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